자, 우리 출애굽기 오늘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짧은 말씀이라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실질적인 출애굽은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 그러니까 마지막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6월절은 물론 출애굽의 가장 큰 원인과 이유가 되었고, 실제로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이제 진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된 거죠. 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의 여정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나서의 여정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규례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유월절을 명하시고, 그리고 지금 두 가지, 하나는 뭐였습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쓴물에 대해서, 마라에 대해서, 물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먹을 수 없는 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건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이에요.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똑같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던 것들이 마라라는 부분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구원받기 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이 어떤 상태였냐면, 내가 가난했어요. 나는 질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막 간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엔 우리는 어디 앞에 있는 자들? 심판 앞에 있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모세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가 있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던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 기억을 다 뭐합니까? 잊어버리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먹을 물이 없습니다. 쓴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잘 보면 너희는 원래 그런 자였으나 진짜 구원은 어디에서 나냐면 너희의 환경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상황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도 그냥 이들이 쓴물이 났다고 해서 불평을 했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마치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반응하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반응하는 거. 이들이 마치 쓴물이 있어서 환경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게 없어요 한 것처럼,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것처럼, 너희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누구에게?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환경은 지금 내가 쓴물이지만 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화요일날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냐면, 너는 원망할 것인가? 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살 것인가? 광야는 원래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원래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인생은 원래 뭡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타락했다면서요. 인생은 원래 공평하지 않아요. 인생은 원래 뭐합니까? 그냥 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수고하면 수고한 대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죄인이에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죄인인데 거기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는 계속 묻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면서 살 것이냐, 상황과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믿음과 확신과 기대감이 되는 거고,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순식간에 드는 감정이 어때요? 원망이죠. 순식간에 드는 감정이 불안하죠. 그래서 그만하고 싶죠. 너무 힘들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세상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영향을 주는 사람. 자, 동일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똑같이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예요. 광야가 끝나지 않는 한 무슨 수도꼭지 틀어놨냐고, 그렇죠? 정수기 있냐고요. 물 꽂으면 나오냐고. 그렇지 않은 곳이라는 걸 왜 모르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짱으로 나가야죠. 여기서 죽이시면 그냥 여기서 죽는 거죠. 여기서 죽이시면 여기 죽는, 왜냐면 어차피 죽어봤자 주님의 품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사실은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망의 대상, 누구에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들은 상황에 반응을 했는데 그 상황의 반응이 결과적으로는 그들 본질 안에는 하나님이 무엇이 지금 이들 안에 드러남이 있냐면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라비라. 이는 이스라엘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결국 그들의 본질적으로 이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유익이 되고 안 되고.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통치가 임하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관계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용서받은 죄인이고, 경건의 훈련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제가 지금 12가지 질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강의를 하고 촬영을 하고 책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칭의의 사건이 있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법적인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법적으로, 그리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원리대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있어요. 그 과정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인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이때는 하나님만 하세요.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나라 원리가 회복되어지거든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하나님만 하고 우린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 있고 네가 할 일이 있어서 우리는 뭐 할 거야? 동역할 거야.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뤄가는 자세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훈련과 노력들이 있어요. 그걸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반드시 경건의 훈련을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영역들인 거예요. 자, 보면 이제 구원 받았어요. 이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리고 누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 죽을 때까지 관계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니, 광야에서 목마른 건 당연한 거지. 그럼 광야가 겁내 물이 철철 넘치면 거기가 광야가 아니라 초원이었겠죠. 초원이었고 거기가 뭐 들판이 아니라 거기가 무슨 아주 비옥한 땅이었겠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이 관계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는 질병과 고통, 천재지변,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계속해서 여전히 고통받을 겁니다. 광야는 결국엔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자기가 자는 거, 의식주가 위협받는 곳이에요. 의식주가 위협받아요. 밤에 너무 추워질 거고요. 여전히 모래폭풍이 불 거고, 언제까지? 광야를 벗어날 때까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역을 하든지, 사역을 해도 결국 누구랑 부딪혀요? 사람이랑 부딪혀요.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사람이랑 부딪혀요. 심지어 가정을 꾸려도 사람이랑 부딪혀요. 그래서 사람이랑 아무도 부딪히기 싫어서 혼자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 자신과 부딪히기 시작해요. 왜냐면 나도 사람이거든요. 사람과 부딪힐 거고, 두 번째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 불안과 두려움과 위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게임은 그게 있냐 없냐의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믿음의 반응은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합니까? 자연의 풍랑을 뭐하기 시작해요? 통제하죠. 그렇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반응은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반응은 여러분의 관계와 사랑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그 통치가 시작이 될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